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을 통해서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미국에서 한 90세 된 그 할머니 계시는데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성경 읽으면서 자기 일생에 성경 읽으면서 이 성경이 맞았나 안 맞았나, 말씀이 그 말씀대로 됐나 안 됐나. 그래서 이제 true는 이제 된 거는 t를 쓰고 안 된 거는 이제 false를 썼는데, 이 말씀을 이제 본 겁니다. 예배서 6장 1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래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주위에 많은 사람을 보니까 자기 가족 중에도 그렇고 친족 중에도 그렇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 보니까 정말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보니까 대통령들이 거의 뭐 70% 80%가 효자들인 겁니다. 아무나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 나와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그런 이제 설례를 들은 겁니다. 뭐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중에 한 분을 얘기하면은 미국 명문대 중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수석으로 졸업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석으로 졸업하면은 이제 5분 스피치를 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스피치를 하고 총장이 메달을 줍니다. 명예스러운 메달이죠. 프린스턴의 이제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 사람에게 1등으로 졸업했으니까 메달을 주는데, 이 메달을 받아가지고 단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왜 내려오지? 그 앞에 관중석에 이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어머니가 가난하시기 때문에 좋은 옷도 못 입고 초라한 차림으로 어머니가 졸업식에 참석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가서 이 메달을 드린 게 있어요. 어머니가 절 낳으시고 과부로 혼자 사셨어요. 사시면서 밤에는 바느질 하시고 낮에는 양계하시고 판매시고 또 때로는 남의 집에 가서 일도 하시면서, 그래서 저를 이렇게 공부시켜서 제가 오늘 이렇게 졸업을 해서 이렇게 메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헌신하셔서 제가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그래 어머니가 이제 감격하시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졸업장에 왔던 사람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감격을 준 겁니다. 이분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토마스 위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인데, 나중엔 그 대학의 총장이 되고 민주당으로 나와서 나중엔 28대 대통령 취임했습니다. 대통령 되자마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은 어머니 마더스 데이를 만들자.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상하원인 국회의원을 설득해가지고 처음으로 이분이 미국의 이 어버이 날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것을 보면은 거의 훌륭한 사람,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아브라함 링컨이라든지 그 유명한 대통령들 거의 다 보면은, 거의 다 조사해 보면 되게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효됐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1.1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효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길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지켜야 할 그런 계명인 줄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은 되게 이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잘해준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도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머니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형제의 은혜, 여러 사람이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은혜가 되는데,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는 직원을 뽑을 때 효도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효도하는 사람이 직장에 일을 잘한다는 겁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정직하다는 겁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잘 안 봐도 효도하느냐 안 하느냐, 부모님 모시고 사느냐 안 사느냐 꼭 물어보고, 효도하면 물어보지 않고 채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효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면은 무슨 돈만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효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효도하는 사람이 총명을 주시면, 돈보다 더 중요한 건요 지혜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총명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운명입니다. 여러분 돈 몇 억 받겠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받아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장수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저는 빌 게이츠의 자서전을 읽고 제가 감동한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잘된 것은 효도를 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여러분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한 번도 자기에게 불순종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아니요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되게 반항의식이 많고 서부 사회이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속에 부모에 대한 은혜가 있으면,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부모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해주셨는가. 저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제 기억할 때쯤 되니까 어머니가 빨래를 가시더라고요. 옛날이니까 빨래를 가는데 옛날에 장작을 뗐습니다. 장작을 떼서 밥을 해주신데, 아침에 장작불 붙여가지고 큰 가마솥에다가 밥을 했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좋은 밥. 그래서 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장작으로 밥하시고, 또 빨래를 가는데, 겨울에 빨래 가는 제가 같이 갔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빨래를 하시는 기저귀하고 빨러 가시는데, 가서 겨울물을 운물을 깨야 돼요. 냇가를 얼은 걸 깨고, 그리고 거기서 빨래 하시는데 추우시니까 제가 더운 물을 가져가가지고 끓여가지고 가서 손 숙이고, 어머니가 너무 추우시니까 막 우시더라고요. 막 손이 떨떨 떨고. 그런 걸 엄마 내가 빠를까? 아니야, 너 못 빨아.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어릴 때부터 빨래 왔다 갔다 하고, 저희 어머니가 팔남매였습니다. 매일 우리 어머니 기저귀 빨고 빨래하는 것밖에 못 봤어요. 다 빨래하고, 그리고 음식하시고, 그리고 뭐 옛날에 무슨 음식을 뭐 파는 게 있습니까? 늘 맷돌질 하셔가지고 녹두도 가시고, 또 절구 찧어가지고, 또 뭐 수수팥떡도 하시고, 또 짬만 나면 텃밭에 가서 옥수수 심으시고 감자 심으셔서 또 하시고, 하여튼 되게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어떤 해인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죽을 끓여 먹는데 어머니는 안 잡수시는 거예요. 왜 안 잡수니까 없어서 안 잡수요. 자꾸 배부르다는데, 여러분 자녀들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배부른 게 아니에요. 어머니 배불러서, 우리는 배불러서 안 먹는 줄 알았지. 그런데 배부르신 게 아니더라고요. 없어서 숭늉만 잡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하고 제가 참 어머니가 헌신을 많이 했구나. 제가 지난주에 산소에 가서 어머니한테 참 마음이 아파요. 왜? 내가 옛날에 어머니한테 몇 번 대든 적이 있어요. 등록금을 제대로 안 줘가지고, 학교 가서 등록금을 안 가져가면요 선생님이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를 시키니까 내가 창피해가지고 제가 한때 어머니한테, 어머니 왜 등록금 빨리 안 줘요? 그러려면 왜 학교 보냈어요? 왜 날 낳았어요? 그게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그때 왜 그런 철없는 소리를 했는지. 대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무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거 생각하면서 참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좀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부모님이 잠을 잠으시고 밤에는 전부 옛날에는 옷을 꼬맸어요. 네이도 꼬매주시고 바느질을 해서, 지금은 뭐 세탁소 갖다 주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다 어머니가 등잔불 켜놓고 꼬매주시고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또 살아계시면 열심히 했어요. 저희 어머니 마지막에 치매에 걸리셨어요. 많이 걸리시지 않았는데 참 어떨 땐 답답해요. 자꾸 잊어버리시고, 내가 돈을 드리면은 엉뚱해도 없고 돈 잊어먹었다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속상하더라고요. 또 이병저병 생기니까 제가 병원 모시고 다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걸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네,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참 도와주셔서 은혜스럽게 마지막에 돌아가신 거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생각하면 못한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속 끓인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면요 별로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옛날에 무슨 고생을 그렇게 해요. 라면 먹든지 하시지. 야, 참 말이 안 통해.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참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시고 부모를 여러분 위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이유는요, 부모를 공경해서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부모를 공경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세계 모든 역사학자들이, 철학가들이 한국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되게 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으면 가끔 가다 보면 어머니 모시고 와서 외식하시고 여행 가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부모는 우리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손을 보세요. 정상적인 손이 아니에요. 딱 보면은 저희 집 사람도 세 잔을 키우니까 손이 저보다 더 헐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파트 사는데 옛날에 그 아파트에 들어오니까 세척기가 있더라고요. 디시워시. 근데 고장났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냄비 같은 거 놔두고 창고로 쓰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척기가 있어야 되겠어요. 왜 있어야 되냐? 우리 사람 아프면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설교하자는 거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사람들한테 살살 그랬어요. 야 여보 세척기 하나 사자. 나 필요 없는데. 아니야, 당신 손도 좀 이렇게 많이 헐었고 피곤하고 이 세척기 이게 설거지하는데 시간 너무 많이 써. 내가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사자. 사실은 내가 쓰려고 우리 사람이 안 산다는 걸 내가 사라사라가 사가지고 딱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 아프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지. 그럼 나는 내가 써야지. 근데 참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 손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허리도 구부정해가지고 이제 그 설거지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아내들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정말 어머니라는 말하면 찡해요. 어머니란 말하면 눈물이 나요. 왜? 그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느 과학자도 어느 사람도 이 어머니 앞에서는 당할 인간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어머니 계시면은 잘해드리고 공경하기를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공경하는데 음식을 사드리고 옷을 사드리는 것보다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돼요. 속 썩이지 말아야 돼요. 속 썩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를 어떻게 공경합니까? 속 썩이지 말아야 돼요. 제가 안양교도소 가보고 소년원 가보면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와서 면회합니다. 참 그럴 때 마음이 아파요. 자식이 죄를 지면요 누가 마음이 더 아프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요 어머니 아버지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여러분 공경하는데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국에서 6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부모에게 대한 6가지인데 부모님 앞에서 건강을 지켜라. 몸을 막 굴리는 거 안 좋습니다. 늘 아프고 그러면 안 좋아요. 몸을 잘 건강을 유지해 가지고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 주신 이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우리가 잘 모셔드리고 부모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서 부모님을 공양해야 되고, 또 부모님에게 욕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동네 사람들이 전 네 집 자식이야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아이들이 타요. 근데 어떤 애들은 배꼽 인사를 해요. 나는 같은 아파트 층에 사니까. 또 어떤 애들은 빤히 쳐다봐요. 그러고 속으로 네 집 자식이냐 쟤는? 몇 호층에 사냐? 그럼 당장 이 소리가 나와요. 아니 이렇게 애를 교육을 안 시켜가지고 어른도 모르고 같은 동에 사는데 어른도 애도 모르고 그러면 딱 어머니를 얘기해, 아버지 얘기하게 돼요. 네 집 부모가 누구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잘해보세요. 이게 부모에게 덕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돌아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일찍 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공경하는 자가 땅에서 잘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게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면서 잘된다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 여기서 첫 계명이란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십계명은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하나는 인간의 대인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신 거를 대신이라 하나님에게 관한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 우상 만들지 말라. 야의 이름을 악령 떼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지. 이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대인관계, 인간에게 첫 계명이 뭐냐면 인간관계 첫 계명이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바울은 이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첫 계명, 이게 하나님 계명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첫 계명이 뭐냐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물을 탐내지 말라. 그 모든 것 중에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첫 단추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요 살인하겠어요? 안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요 간음하겠어요? 안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도둑질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거짓 증거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남을 탐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모든 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원리입니다. 자, 대신 가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다른 걸 다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첫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요 살인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탐내지 않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왜? 효도하니까. 효도하는 사람은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남의 물건 가져오지 않습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탐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그랬어요.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복만, 보이는 돈만 복인 줄 알아요. 돈이라는 건 있다고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복 주시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복 있는 땅, 복 있는 아파트, 복 있는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복을 누구에게 주냐면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 효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한국이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미국의 많은 그 사업가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은 효도를 잘하니까 하나님이 효도 잘하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총명을 주어서 얼마나 한국 사람이 물건을 잘 만드는데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 중에서 영화 배우 집에서 유명한 영화 배우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또 내일 손톱 소지해주고 이런 분이 많아요. 근데 다 한국의 그 베버리 힐스의 영화 배우 집에 가면요 전부 한국 국산들이에요. LG, 삼성 다 한국제. 예? 그만큼 제가 보면요 다 그래요. 거의. 예. 그만큼 하나님이 뛰어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이 큰 기업에 있는 상사들이 연구가들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박사가 한 70명 있었습니다. 대학교니까 오레곤 대학이니까 전부 대학 목회니까 전부 집사님들이 거의 90%가 박사들입니다. 그런데요
거의 효자들이.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자 보면은요 하나님이 효자들을 뽑아서 유학을 보내더라고요. 효자를 뽑아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예? 하나님,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 보잉 제트기 만든 사람이라든지 모타로라에서 핸드폰 만든 사람이라든지 그 유명한 사람들 다 뒷조사해 보면요 다 효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맞습니다. 이런 효도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땅에서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효도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나요? 그냥 카네이션 하나만 드리면 됩니까? 카네이션 인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화 카네이션을 드려요. 오늘은 뭐니 해도 뭐니요. 여러분,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 자녀들이 아무리 선물을 주고 그래도 와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 마음 불편해요. 되게 보니까 우리 새아들도 보니까 우리한테 선물 보낼 때 저들이 다 고출해가지고 하더라고요. 큰형은 얼마네. 그래가지고 나한테 손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기분 좋게 오면 괜찮은데 서로 싸워가지고 보냈다 쳐보세요. 내가 그 기분 좋아서 기분 나빠 받겠어요? 나 때문에 싸웠는데? 그건 누가 받겠어요? 혁이 들렸어. 뭐 이런 소리 들리면요 그러진 않겠지만은 마음 편안해야 돼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아니네. 그러니까 효도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속색이지 않는 거예요. 부모 속색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 어버이날 뭐 선물 갖고 와도 속을 새기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는지, 어머니가 교회 나가시는 건 교회 나와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하길래 뭐 믿고 안 믿고 따져. 그냥 어머니가 가시니까 어머니 가는 교회 가고, 어머니가 찬송 부르면 부르고, 어머니가 믿는 겁니다. 그 신앙을 갖는 겁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어머니가 자녀 손 붙들고 교회 올 때 얼마나 좋고, 어머니가 자식이 여러분 운전하는 그 타고 같이 교회 갈 때 어머니 기쁨이 얼마나 좋겠어요? 어머니들은 그걸 제일 좋아해요. 같이 믿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끼리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어머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많이 배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한글은 배우셨는데 삐뚤빼뚤 어떨 철자가 틀려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엄마 이게 철자 틀렸어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면 내가 말대꾸 하면요 우리 어머니가 삐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논리적인 얘기하죠. 어머니 그건 사실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싫어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뭘 좋아하냐면 내가 뭐라 하면 무조건 내가 아멘 해야 돼.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제가 자식을 길러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땐 몰랐는데 크니까 말대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니까 아버지는 미국을 너무 몰라. 젊은 사람 너무 몰라. 아버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버지가 그래. 나를 훈계하길래 내가 한 달 동안 안 만났어요.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대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지혜롭게 무조건 말하면 예스, 얘 말해놓고 나중에 찬스가 오면 얘기를 하고 내가 스스로 깨달을 때 기다려야 돼. 어머니 아버지가 나중에 알게 돼요. 길에서 얘들이 이렇게 그러면 괜찮은데 나를 설득하려니까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자, 이 아브라함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아들을 주었어요. 100세 주었습니다.
그 아브라함 백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주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생기니까 늘 매일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디 갔냐면 이제 자식한테 아들 이삭에게 가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늘 이삭만 살라고 막 이삭만 하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섭섭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이삭에 완전히 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에릭 포렘이 얘기했어요. 사랑의 첫 번째 증거는 관심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에 관심 있고 꽃을 사랑하는 꽃에 관심 있고 관심이에요. 저희 집 사람들 미장원 갔다 오면 꼭 내 앞에 왔다 갔다 해요. 저 여자가 왜 왔다 갔다 하네. 가만히 보면 헤어스타일이 달라진 거예요. 오, 미장원 갔다 왔어. 그러면 씨 웃어요. 그 얘기 안 하면요 백날이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여자 머리 거기에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왔다만 미장 갔다 왔구나. 그것도 옷 하나 입고 왔다 갔다 하면 새 옷 하나 샀구나. 그 옷이 그 옷인데 관심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관심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에 관심이 있어요. 코로나19 걸리는데 아이가 밥은 먹나 관심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관심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관심이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아브라함아 내 자녀 이삭을 드리고 이삭의 나이가 성경학자이면 그때 한 17살 때더래. 청년이죠. 청년입니다.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이면 모리아산으로 가라. 그리고 장작하고 불은 가는데 재물은 가져가지 말라. 눈치챘어요 아브라함이. 옛날에는 몰렉에게 지금도 이러면 옛날에 몰렉에게 신을 드렸는데 몰렉에 어린아이를 드렸습니다.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인도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왜 하나님이 다 가나안 사람을 다 죽이라고 그러냐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몰렉 신의 인신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다 정리하신 거죠. 그래 아니 가나안 땅에 사는 몰렉을 섬기는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자기의 장자를 들여서 인신제사를 드리는데 너도 한번 해봐라. 그래 간 겁니다. 근데 가다가 이삭이 물어봤잖아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 갔는데 모리아산에 갔어요. 여러분 이 돌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어떤 게 제가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제가 직접 가봤는데 그 장소에 가봤는데 큰 구들장 있죠. 구들장 갈 때는 삼각형 놓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놓아가지고 하나 쌓고 7개 두면 사람 기침돼요. 거기서 그래야 사람 얹어 놓죠. 그래 큰 구들장을 해가지고 돌 큰 골 해가지고 쌓아놔요. 그다음에 거기 사람을 해요. 그다음에 다 쌓는데 이삭이 아버지 재물은요 그러니까 네가 재물이 돼. 와. 그러면 이런 이제 120 넘은 이 아브라함은 밀쳐내면 그냥 끝이에요. 노인네. 이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이건 이성적으로도 맞지 않고 합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거는 도무지 이건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 할 수 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순종할 때 이성이 나옵니다. 합리적이냐 아니냐 그에 따라 순종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성을 초월해서 합리를 초용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거기에 올라가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히 아브라함아 네 손에도 칼을 놓아라. 죽이지 마라.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제가 코로나19 오니까 정말 교인들이 교회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 뒤를 보라. 아브라함 보니까 수풀에 수양이 걸렸어요. 저걸 갖다가 대신 제물 드려라. 그리고 여호와 이르라 말하라.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복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삭의 복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중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의 축복을 받았어요. 만나의 복을 받아가지고 리브가를 순죽하게 만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농사를 지는데 양떼를 기르는데 제일 필요한 건 운물입니다. 운물을 파기만 하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석유보다 비싼 게 물입니다. 그 운물을 파는 데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최초로 뭐라 씁니까?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다 하십니다. 100배나 얻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 100배나 얻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그 형통한 거예요. 여길 가도 형통하고 저길 가도 형통한 거. 형통이라는 게 뭡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물질이 형통하고 사람에게 형통하고 뭐 만사 형통해. 만사 형통해. 여러분, 그건 왜냐하면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를 축복의 여러분 대상으로 세워놓으셨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우기는 것 같아도 억지라는 것 같아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부모님을 잘 끝까지 모셔야 됩니다. 기분 좋을 때 모시고 기분 나쁠 때 모시고, 부모는 끝까지 모시는 겁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날 낳아서 기르시는데 끝까지 모셔야 돼요. 저는 제가 미국 갈 때, 제가 미국을 가는데 공부하러 가는데 가만히 동생들 눈치 보니까 어머니 모시고 갔으면 하는 것 같아요. 아, 내 유학생인데. 그런 들리는 소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큰 아들이 미국 가면은 어머니는 누가 모시지 그래, 형제끼리. 아, 마음이 안 됐더래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빨리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시민권을 빨리 나도 민족주의자인데 시민권 끝까지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매일 전화 오는 거예요. 날 데려가라고. 못 살겠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시민권 얻어가지고 저희 어머니 모시고 영주권 얻어가지고 저희 어머니 모시고 제가 살았어요. 예? 제가 저희 어머니 모시고 살았어요. 그때 제가 한국 나오니까 또 어머니가 난 너 따라간다고 또 따라오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나만 따라다녀. 그럼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허락지 않고 내가 지금 모셔 제일 편해요. 돌아가실 때까지 결국은 분당에서 우리가 장례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지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모셔야 돼요. 여러분은 혹이 아닙니다. 어머니 모시면 그게 축복입니다.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성경에 보면 루시라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시어머니는 나옴인데 예루살렘에 살다가 기근이 드니까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다음에 모압에 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는지 남편도 죽고 자식 둘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 어머니도 가부요, 두 며느리가 더 가부요. 그래가지고 별 희망이 없으니까 마음 없고 우리 헤어지자. 그래가지고 헤어지자니까 이 큰며느리는 가버렸어요. 그런데 둘째 루시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시며, 어머니 하나님이 나야. 성경 보니까 루시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게 한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라.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라. 와, 이거 뭐 한국 사람보다 10배나 더 충성스럽게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모 연속걸 봤는데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이 가까우니까 멀미라는 거예요. 그럼 왜 멀미하니까 자기는 시자만 들어도 멀미한대. 그래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우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건 자기는 안 그렇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대요. 자, 그런데 이 루시요 시어머니 얼마나 잘해요.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 그런데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나가서 다시 베들레헴 돌아와가지고 유다 땅에 돌아와가지고 보리 이삭을 주고 미리삭을 주가지고 어머니에게 잘해드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아니 그런 며느리 이방인 여자인데 그렇게 시어머니 잘못인데,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소식을 듣고 나중에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복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여러분,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낳은 자식이 이새입니다. 이새가 낳은 자식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후손 누구예요? 누가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시어머니를 잘 모신, 자기 어머니를 잘 모신 이 룻에게 하나님이 돈을 준 게 아니에요. 땅을 준 게 아니에요. 집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면요, 1000대 이렇게 복을 주겠다래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러면 뜻대로 살면 하나님 1000대 이렇게까지. 여러분, 1000대까지 복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죽어서도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까? 효도하세요. 하나님에게 효도해야 돼. 우리는 부모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예요. 전부. 교회는, 천주교에서는 신부라고 그래요. 왜? 영적인 아버지, 신부. 우리는 사부가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 그렇죠?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잘 공경하시고, 육신의 아버지도 잘 공경하시고, 영적인 주의 정도 잘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